7장 1절에서 12절 그것들이 너를 지켜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12절 오늘 잠언 7장 5절 말씀 잠언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 낯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것들이 너를 지켜 6장하고 7장 지금 내용이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잠언 7장 그것들이 너를 지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첫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또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마음에서 이를 잘 간직하고 또 이것들을 생활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혜와 명철이 탁월한 그런 모든 크리스천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낯선 여자, 낯선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런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나를 지키는가? 주님께서 죽지 않겠어. 자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야곱에게 보존을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너를 지키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내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곳에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야곱의 안전을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야곱은 죽지 않고 물론 수많은 위험과 위협이 따랐고 뭐 그런 게 많았지만 안전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 자신의 성도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키시는 분이다.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시라.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주님께서 지도하신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손에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주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했고 또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럼 이스라엘 영원히 안전했습니까? 그들은 원수들에 죽기도 하고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께서는 너를 영원히 지키시라 했고 뭐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했고 졸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뭐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어요.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오랫동안 종살이 하기도 하고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지킬 때 주님께서 그들을 지킨다. 주의 법을 잊고 버리면 주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잊으십니다. 율법 약속은 조건부 명령입니다. 조건부 행위 언약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상 28장 9절에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뭐하면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조건부죠. 그 다윗은 사울 왕이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주의 버림을 받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 사울은 다윗에게 왕이기도 하지만 자기 장인어른이라고요. 그 사울은 다윗과 그런 관계는 사울 딸하고 사울 딸을 줬으니까 그 다윗은 그 자기 왕이면서 장인 어른인 사울이 버림받는 걸 봤어요. 주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보온기도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에 보면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성전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법을 지켜야 된다 말이에요. 크리스천들 역시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훈계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면서 주께서 나를 죄에서 악에서 건져줄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법입니다. 잠언 6장 23절 24절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 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행맥의 길이니라. 그것이 너를 지켜. 그것이 너를 지켜. 이게 뭐죠? 명령, 법, 책망들이에요.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것이 너를 지켜. 말씀의 기능은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분리라 이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주고 또 하나는 뭐냐? 악으로부터 분리라 이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 죄로부터 분리다. 말씀은 우리를 분리하겠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난 자동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지켜. 이 말은 당연히 그 명령과 법이고 주의 명령을 마음속에 숨겨두면 음녀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주의 법을 숨겨두면 그는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 내용은 6장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은 거의 뭐 음녀, 창녀 뭐 이런 낯선 여자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 두 장에 걸쳐서 이게 나오냐면 일상에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가장 치명적인 큰 또 평범한 흔한 죄 중에 하나가 이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음행이나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들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이 낯선 여자 음녀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같습니다. 잠언 7장 5절.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 낯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지금 잠언 6장하고 거의 내용 같죠. 그것들은 주의 명령들 주의 법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주의 명령들 법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목에 걸어두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입에 있게 하면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마귀 올무나 마귀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권능 중에 한 가지가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이 말씀은 잠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잠언은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 이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속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지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 또 위선적이 되는 것,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어야 할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거죠. 내 말들을 지키라. 이것은 마음속에 말씀을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각 사람들이 어떤 규정을 줄 때는 잘 지키라 그러죠. 잘 보관하라, 잘 지키라. 열쇠를 줄 때 잃어버리지 마라 말이에요. 잘 지켜야 되죠. 아니면 지갑이 있다. 잘 지켜야 되죠. 예를 들어 어떤 귀중품 문서가 있다. 어떤 귀한 문서가 있다. 어떻게 잘 지켜야 됩니다. 어디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라 이거예요. 내 말들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속에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즉시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사탄은 즉시 다가온대.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들이니라.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버린다. 사탄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단 말이죠. 사탄은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즉시 와서 오래 걸리지 않아요. 즉시 와서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라는 것은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재산이나 귀중품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숨겨두기도 하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나 또 건강을 지키는 것이나 가족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군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군대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영토, 땅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들은 국가나 군대, 경찰이 지키지 못한 한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1절.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창고 속에 물건을 쌓아두듯이 마음속에 주의 명령들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욥기 20장 22절에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우린 쓰레기들을 그라지에 많이 쌓아두죠. 이사 갈 때 보면 다 버려야 될 건데 이사 갈 때까지 그냥 엄청나게 쌓아둡니다. 여러분이 막상 어떤 정리를 그렇게 잘하는 분이 있던데 정리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 한 달마다 자기는 정리하는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손 안 댄 거 다 버린다 그래요. 한 달간 손 한 번도 안 댄 건 사실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 필요한 건 몇 개 안 되는데 쌓아두는 건 엄청나죠. 아무리 여러분의 옷장에 옷이 없다 그래도 몇백 벌 될 겁니다. 최소한 몇십 벌은 될 거예요. 입는 옷은 몇 개 안 되죠. 입는 옷은 두세 개예요. 그러니까 몇십 개도 몇백 개도 항상 걸어두지만 입으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네 그러잖아요. 입으려면 입을 옷이 없어요. 그릇도 집집마다 접시도 몇 번 다들 몇십 개는 되지만 쓰는 건 두세 개예요. 그죠? 쓰는 건 별로 없다고요. 그건 다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러고 없다 그러지만 근데 우리도 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청나지. 그래서 사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간직되어 있는 말씀은 몇 구절 안 됩니다. 몇 구절 안 돼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건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은 자기 친구가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이 하는 말이 하는 답이 그거예요. 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 이거죠. 이건 성경 읽기와 묵상과 암송을 통해 가능한 겁니다. 성경을 듣기만 하면 마음에 쌓이지 않습니다. 들을 때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귀로 들어온 말씀은 마음에 거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런 자기를 속인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둬야 된다. 받아서 쌓아두고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히 여겨야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귀히 여겨야.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라. 이 말씀에 이 말에 이 욥이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인내로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둔 사람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무엘하 23장 2절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씀이 우리 입에 또는 우리 혀에 있다는 것,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것은 먼저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제언자였습니다.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직통 계시 받아. 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다윗은 대언자였고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야로. 난 성경 볼 필요 없어. 주님께서 성령이 직접 계시해줘. 미친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풍부히 거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말씀이 우리 속에 풍부히 거하면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나 노래나 찬송가로 나올 수도 있고 기도로 나올 수도 있고 선한 행위로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속에 거하는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뭔가로 나올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선한 행위의 열매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감사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여튼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 하냐면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고 선한 열매입니다. 잠언 기자는 자기 아들이 해야 할 일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보고에 말씀을 간직하고 풍성히 과하게 쌓아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매일 아침 말씀을 나누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나눈다 보면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덧 외워지게 됩니다. 따로 안 외워도 외워지게 돼요.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일에 마음을 쏟으면 주두려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2장으로 와서 1절 5절. 잠언 2장 1절 5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춰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같이 이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부하들을 찾는 같이 이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두려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발견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면 그것들이 생명이 되며 건강이 됩니다. 잠언 4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감추어두고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것을 쌓아둡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아둡니다. 잠언 10장 14절.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쌓는다, 쌓아둔다. 다시 한번 본문 왔어요. 자, 7장 2절. 내 명령들을 지키어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명령들을 지켜라. 내 법을 지키라.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은 먼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빼앗기면 아무도 그 명령들을 지키 행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명령들을 지키 행하면 그것이 의가 됩니다. 그것이 의가 돼요. 신명기 6장 25절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신약에서는 주의 명령들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명령들을 지키고 살면 번성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께서 너희 조상들의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신약에서는 명령들을 지키면 하늘에서 보호합니다. 내 명령들을 지켜서 살라는 것은 명령을 버림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주의 징계와 심판과 저주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명령은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행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 내 하나님의 책무를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규와 명령과 판단의 법과 정언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또 내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할례를 받거나 정결례를 행하거나 또는 안식일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성전 예배를 드리는 등의 율법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장 체계가 변하여선즉 율법도 변한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런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왜? 제사장 체계가 변했어요. 레위 제사장 체계 아래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멜기세덱 제사장 체계 아래 있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 체계 아래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 법이 뭡니까? 우리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한 한 가지는 크리스천들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할 명령이, 지켜야 할 법이 전혀 없는 줄로 아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의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무용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이 없는 무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합법적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생명의 법, 성례의 법, 자유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명령들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명령들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사람은 위험에 처하면 몸의 어느 부분보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눈을 감든지 가리든지요. 눈을 손으로 아니면 얼굴 돌리든지 손으로 가리든지 하여튼 눈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야 됩니다. 3절 7장 3절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것들을
명령들 법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것들은 명령과 법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흔히 성구함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율법에 기록하기를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성구들을 기록들을 집의 기둥과 문에 기록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몸에 내 손에 묶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도 이마에 표로 삼으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손에 메어서 표적으로 삼았고 이마에도 성구함을 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복을 벗으면 여기나 여기에 성구함이 있어요. 옷에 성구함에서 옷을 벗으면 여기 팔에 줄줄 말아가지고 성구함 있고 모자 쓰고 다니죠. 검은 모자 쓰고 다니는 거 많이 봤죠. 그 모자 벗으면 이마에 성구함이 있어요. 예쁘지 않아? 아주 작은데 그 속에 양피지 기록이 있고 그 주의 말씀 성경 구절 적혀 있는 양피지가 이마에 딱 붙어 있는 거죠. 지금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주님께서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그래서 여기다가 매는 거죠. 그리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라. 그래서 이제 성관 이마에도 해서 묶어가지고는 이제 모자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마와 손과 이마에 붙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혼에 두며 마음과 혼에 두고 다음에 몸에 두고 마음이 영이고 혼 다음에 몸 영혼 몸에다 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몸에 두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또 요즘 사람 같으면 아직 힘드는데 문신 세게 버려가지고 성경 구절 아직 문신 세게 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게 버린 거죠. 유대인들 손에 표적으로 삼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양피지에 몇 구절 적어서 성구함에 넣고 팔이나 이마에 묶는데 이는 말씀을 항상 몸에 간직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이 말씀은 손가락에 성경 구절을 문신으로 새기거나 잉크로 손바닥에 손등에 뭘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펜을 잡고 손으로 주의 말씀을 쓰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있어서 성경이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한 권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권 필사하는 것.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손으로 쓰는 겁니다. 한때 교회들에서 이 성경 필사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은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걸 쓰면서 찾는 게 허다하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고,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입술에 간직해야 되고, 즉 몸의 모든 부분을 주의 말씀을 배우는데 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목에 걸어두라 그러죠. 그 말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3절.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했죠. 이것은 묵상과 암송에 관한 겁니다. 잠언 3장 3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말씀은 마음에 쌓아둬야 되고 마음에 숨겨둬야 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마음에 지켜야 되고 마음판에 기록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지혜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누이라고 명철을 가리켜 내 친족 여인이라 하라. 지혜를 어느 정도 친밀하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 관한 말씀인데 내 누이라 하고 또 내 친족 여인이라 하죠. 내 누이라 할 때 내 누이는 뭐냐면 정혼자 또는 아내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내 누이는 아내로 여기란 말입니다. 주께서 내 누이 내 정혼자야 그렇죠. 내 누이 내 정혼자야. 솔로몬의 아가 보면 나오죠. 내 누이 내 정혼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크리스천들은 다들 모두 아내가 자기의 자매입니다. 자매 중에서 자기 아내를 취하는 거죠. 형제 중에서 자기 남편을 취하는 거고. 성도들에게 아내 된 자매란 표현은 매우 익숙합니다. 남편이 된 형제 역시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역시 모두가 이스라엘 12지파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였습니다. 너는 내 누이라는 말은 지혜를 자기 아내로 여기란 말입니다. 평생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럼 지혜 역시 그러합니다. 명철을 가리켜 내 친족 여인이라라. 이것은 명철을 혈족관계, 친족관계로 여기란 겁니다. 유대사회는 한국의 유교 문화보다 더 혈통 문화가 강합니다. 그들은 종교 공동체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란 혈통을 바탕으로 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아내와 친족처럼
우리 삶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15절, 그냥 5절, 잠언 7장 5절.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 나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나선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지혜와 명철을 자매요 친족이라고 그런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 나선 여자에게서 지켜준다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그것들이 나선 여자의 말들이나 아첨하는 나선 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지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값진 것입니다. 지혜는 뜬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좋으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상속재산과 더불어 좋은 것입니다. 지혜는 방백입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하고 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고 했습니다.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겁니다. 잠언 4장 16절에 잠언 14장 16절 죄송합니다. 잠언 14장 16절 뒤로 와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뭘 두려워하죠? 주를 두려워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여 자만하느니라. 그러고 누구든지 지혜를 누이라고 명철을 친족 여인이라 하면 음녀들, 낯선 여자들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은 자신의 남편이고 친족이 된 형제들을 모든 낯선 여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지혜가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 지혜를 자매라 그러면 내가 지혜를 자매라 그러면 지혜는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래 되면 지혜는 나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 남자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매된 아내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연예인이 크리스천인 연예인인데 스캔들이 한 번도 나지 않고 아주 깨끗한 생활하는 그쪽에서 좀 드문 사람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사람은 친구 모임이든 동기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란 모임이 나갈 일이 있다면 잘 안 나가요. 나갈 일이 있다면 무조건 아내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으려고 불렀던 친구나 동기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마누라 데리고 나타나니까 황당한 거지. 분위기 다 깨는 거지.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친구나 남편이나 무슨 모임에도 자기 아내를 안 데리고 간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가니까 아내가 뭐가 되는 거죠? 같이 동반하기만 해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준다 이거예요. 응?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고 자매를 동반하면 돼요. 지금 지혜를 자매라, 나의 자매라 그래놨죠. 지혜를 동반하면, 언제나 내가 지혜를 동반하면 지혜는 나를 뭐라고요? 악으로부터 지켜준다고요. 응? 술로부터 지켜주고, 어떤 더러운 곳으로 가는 것부터 지켜주고, 내 발걸음을 지켜주고, 내가 시간 어디서 너무 많이 쓰는 걸 지켜주고, 다 지켜줘요. 응? 지혜가 지켜준다고요. 지혜는 악을 떠난다. 누구든지 지혜를 누이라고 명철을 친족연을 하면, 그런 음녀들, 낯선 여자들의 유혹이나 시험이나 관계에서 지켜지고 벗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벗어나게 된다. 세상에는 자기 남편을 지키지 못한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망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누이라 부르는 남자는 지혜의 보호를 받습니다. 잠언 2장 10절 12절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지혜는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건져냅니다. 6절 7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6절 7절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모든 이야기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며 단순한 자들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서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 딱 창밖을 내다보면서 사람들 오고 가고 하는 거 보면서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냈다. 저놈은 참 어리석은 놈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집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 중에 단순한 자들,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냈습니다. 어떻게 분간해냈다는 거예요? 거리가 내다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이 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거리에서 벌어지는 별별 사람들을 다 내다보게 됩니다. 고층 아파트나 빌딩에서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면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줄도 모르고 밑에서는 지들끼리 뭘 하죠.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죠. 전에 고층 빌딩에 교회를 하던 한 목사님이 그 빌딩이 7층이었어요. 그 교회가 7층이었는데 맨날 1층, 2층에만 있던 이 목사님이 이제 7층에 교회를 거머쥐어서 하니까 커피 마시면서 맨날 밑에 내려다보는 게 하루 일과 시작이었어요. 밑에 내려다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와고 가면서 하는 재진을 다 보는 거죠.
다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저게 다 볼 텐데 우리는 아무 의식하고, 그 1층에 사는 사람들은 고층 빌딩의 사람들이 자기를 언제든지 다 내려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밑에 일하는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더라고요. 뭐 쓰레기도 버리고, 뭐 갖다 버리고, 뭐 훔치러 하고, 뭐 별짓 다 하더라고요. 어? 내려다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저렇게 사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제가 그렇다면서 자기가 이제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 솔로몬의 눈에 띈 한 사람은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인데, 솔로몬이 보니까 저놈은 명철이 없구나 하고 딱 분간했는데, 그 뭐 수시술로 분간해낸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저놈은 명철이 없구나, 명철이 없는 젊은이구나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거야. 그 창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명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분간해내느냐면,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간단히 알아낸 겁니다. 그가 한 행동이 뭐냐? 8절. 그가 그녀의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하는 길로 갔는데, 어떤 여자, 길모퉁이에 있는 어떤 여자의 집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는 어떤 여자의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서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갔습니다. 그녀는 음녀, 낯선 여자입니다. 그 길로 살며시 가더라 이거죠. 뭐 눈치를 보면서 갔는지, 은밀히 갔는지, 뭐 당당히 갔는지 안에 그리 가더라 이거죠. 그 젊은이는 술을 파는 여자가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창녀가 있는 집으로 간 겁니다. 그 젊은이는 모르고 우연히 그곳을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영을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집을 찾았고, 그녀의 집을 향해 간 겁니다. 명철이 없는 젊은이들은 어디에 자기들이 놀 만한 곳이 있는지 잘 찾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젊은 대학생들이 밤에 이태원을 향해 많이 갔습니다. 나는 이태원이라면 왜 거기 많이 갔냐, 거기에 술집이 그렇게나 많은지 전 잘 몰랐습니다. 거기 술집이 그렇게 많다요. 심야영업을 하는 가게들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여자가 있는 그런 걸 찾아가는 겁니다. 모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해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 이런 자를 단순한 자, 명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이 끝나고 저녁에 집으로 빨리 돌아간 대신에 여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회식이니 친목 모임이니 단합회니 별별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런 곳을 찾아갑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이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사업을 왜 술집에서 해야 되죠?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서 친목을 도모해야 되고 왜 이런 곳에서 사업을 도모하는 겁니까? 희한하죠. 그런데 오히려 진지하게 이야기하려면 그런 곳을 피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업상 그런 데 간다잖아요.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믿음이 없을 때 한두 번 동참하게 됩니다. 양심에 거리끼고 마음이 괴롭지만 어느덧 익숙해져 버립니다. 어느덧 익숙해져 버려요. 세상을 거절하는 믿음은 거룩함에 이르는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시 제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지위와 영광과 다가올 이 모든 것, 특권들을 다 거절한 거죠. 잠시 제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건 자기 의지로 선택했다 이거예요.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혁명군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독립투사가 된 거 아닙니다. 얼떨결에 독립투사가 된 게 아니라 자기는 그걸 선택한 겁니다. 거절하고 택했다 이거. 의지로, 자기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얼떨결에 뭐 믿음을 사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경건하게 살겠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을 거절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지 얼떨결에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했다 보니까 어느덧 보니까 제일 앞줄에 있더라 이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성실대단했어요. 그건 대목군이 돼 있더라고. 대목군도 그냥 대목군이 아니라 열혈투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니라서 내가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만 막 그 대목군 어느 길 가다가 막 그 정경지 쫓아오고 하다가 막 도망을 갔대요. 피하려고. 도망을 가다가 막 북이 막 치면서 뒤로 돌아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앞에서 버린 거야. 그 카메라에 찍히고 뭐 하나 버리고 자기가 뭐가 된 거죠? 데모 부대, 선두 부대가 된 거야. 졸지 어느덧 자기가
이 반저항, 최대 저항, 이런데 투사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좋을 때 뭐가 된 거죠? 제일 앞장서서 대모를 주도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어느 자기가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역사의 영웅들 중에 하나는 자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자기가 개혁의 선두주자 돼 있고 차세대 선두주자 돼 있고 그러니까 우연히 많습니다. 응? 우연히 많아요.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응? 풀장에 악어가 가득 있는데 저기를 헤엄쳐서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내 딸을 주리라 왕이 그랬다니까 한 명이 건넜다잖아요. 어째 건너냐 물어보랬어요. 완전 밀었다잖아 자기를. 완전히 자기를 밀었다잖아. 근데 우리는 일체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어느덧 내가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몰려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많은데 다들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절하고 택하였다요. 우리는 세상을 거절하고 악을 거절하고 육신을 거절하고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거죠.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 많은 걸 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은 여러분 우연찮게 어떻게 이 교회 와서 발길 간 대로 왔는데 됐다. 이거는 쓸데없는 소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9절. 잠언 7장 9절 뒤로 넘어가서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 온노라. 시각은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어두운 캄캄한 밤입니다. 대부분의 클럽과 술집은 낮에 문을 닫고 밤에 영업을 합니다. 창녀들이 일하는 시각도 저녁이 되고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대활라는 빛이 없는 어둠의 날입니다. 약간의 양심이나 수치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변장을 하고 남들 몰래 이런 것을 찾습니다. 욥기 24장 15절에 간음하는 자의 눈도 저물길 기다리며 이러기를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기 얼굴을 변장하느니라. 이것은 숨어 사는 짓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것을 찾습니다. 자문에 명철이 없는 젊은이는 돈을 들고 이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럼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10절.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강귀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았는데 남자가 가니까 청년이 가니까 딱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손님 온 거죠. 고객이 온 겁니다. 젊은이가 그 길로 갈 때 맞는 여자가 있습니다.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강귀한 여자가 그를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창녀로서 큰 바빌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를 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여자나 음행하는 여자는 창녀의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자들의 옷차림은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끌기 위해서 신체를 노출하는 그런 디자인의 옷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패션이니 유행이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입어요. 교회로 오는데도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하는 화장은 얼마나 진한지 그냥 얼굴이 아니라 아예 그림판입니다. 얼굴에 화장이 얼마나 진한지. 요즘은 10대 아이들까지 화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드물 정도입니다. 누가 말하길 예전에는 이 나이트클럽의 무희들이나 추던 자극적인 춤을 이제는 TV에 나오는 가수들이 똑같이 추고 있다 그래요. 그 나이트클럽의 무희들이 추는 춤이 지금은 가수들이 TV에서 똑같은 춤을 추고 있다. 예전엔 창녀들이나 입었던 옷이 그런 얼굴 화장이 지금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연예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화는 점점 뭐가 되는 거죠? 향상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 스크린에 나오는 이런 음란한 문화는 대중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유행 패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딱까지 따라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보던 것이 지금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일반화. 11절 12절.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에서 숨어 사는 사람을 기다린 자라.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의 특징입니다.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다는 것은 수다스럽고 죄를 짓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성격이란 겁니다. 이런 여자는 절대 한 남자에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은 완악하다, 강팍하다는 말이며 이것은 우상숭배 같습니다.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이 말은 조용히 자기 집을 돌보고 남편을 돕고 섬긴 일을 하는 대신에
틈만 나면 그냥 집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젊은 여자들은 이와는 정반대해야 됩니다. 이와는 정반대해야 돼. 디도서 2장 4절 5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이 가정을 보살피며 이게 홈키퍼입니다. 가정을 지키며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자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서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며 자기 집에는 있지 못하는 여자,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무조건 밖을 싸돌아다니는 여자입니다. 디모전서 5장 13절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들을 배웠어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나니 싸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여자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여자의 기본 역할은 남편을 돕는 겁니다. 가정을 보살피는 거예요. 하우스키퍼, 홈키퍼예요. 본문에 보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여자 몇 있습니다. 집에 있어야 될 여자가 밖에 나와 있어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여자란 말입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의 수입으로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 게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여자들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남자들의 수입으로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도록 이 자본 시스템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몽땅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한국도 상관없어요. 예전에 제 교회 목사님은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 살다가 이제 한국 오신 분인데 교회에서 그 말씀 하셨어요. 한국 여자는 복 터졌다 그랬어요. 다 집에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가면 집에 있는 여자가 없다 이거예요. 다 일하러 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 체계가 변하면서 한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값 내고 뭐 내고 한 사람은 생활비 써야 돼요. 이런 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와 있죠, 다. 이제 여자들 일을 한단 말이죠. 아침부터 출근해서 남자들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법니다. 이런 경우는 여자가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돈을 버느라 밖에 나오는데, 지금 잠원에 있는 여자는 놀기 위해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밖에 나와 있는 겁니다. 놀기 위해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숨어 사람을 기다린 자라 했습니다. 고객 맞는 거죠? 이 여자는 남편 몰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고 명철이 없는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고 명철이 없는 남자는 이런 여자가 쉽게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마음대로. 자, 그럼 이런 여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과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명령과 주의 법을 마음에 쌓아두고 지혜와 명철을 내 자매요 친족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킨 거 내가 죄로부터 분리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의 명령과 주의 법을 마음에 쌓아두라. 지혜와 명철을 내 자매요 친족이라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세대에 살고 있고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법이 필요하고 주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또 마음에 숨겨두게 하셔서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를 나의 자매요 명철을 친족이라 부르라 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저희가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분리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 순례길 동안 저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키게 하시고 죄로부터 지키게 하시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며 세상과 분리되어서 새롭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날로 새롭기를 원하고 날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날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도록 해주시고 육신을 거절하고 성령을 택할 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현 세상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애정을 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